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고 빠르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세상을,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인생 살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느냐, 그 문제만 보느냐, 또 어려움만 보느냐,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밝은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세상을 사는 자와 눈에 보이는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 공부만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키워줘야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몰랐죠. 막달라 마리아부터 처음 몇몇 여자들이 가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 또 몇몇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은 부활했다는 이 상황을 믿지를 잘 못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멀리 있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의 우리 주님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아니고 그 주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 중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밑에 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하더라. 뭐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야기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럽니다. 안대를깨가 가렸다는 것이 아니고 육안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워진 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은 옆에 같이 가고 계시는데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주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11차례가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 성화로도 많이 그려지기도 했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길이라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기를 지금 내려가는데 여기 가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자, 서양길을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는 걸로 낙심을 한 겁니다. 슬퍼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기대하고 소망한 바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자,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그 서양길, 서쪽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해가 지는 누덕누덕 걸어가는 그 석양길을, 곧 우리 인생길 같아요. 우리가 세월을 살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서양길을 걸어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때 청도 가는 길에 팔조령으로 넘어갈 때, 터널이 안 뚫려 있을 때, 그때 제가 청도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때가 한여름입니다. 한 7월 말쯤이래. 그 한 노인이, 한 70 정도 되는 한 노인이 리어가에다가 뭐 삽도 싣고 아마 농사를 짓는 분 같아요. 그 팔조령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서 그냥 한번 넘어가도 힘든 거리, 그 얼마나 뭐 멀고 그 높은 한참을 넘어가야 되는 그 팔조령을 넘어가는데, 위에 런닝 하나 걸치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반바지를 입은 깡마른 새카만 노인이 리아가를 이래 끌고 그 팔조령 고갯길을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제가 슝슝 넘어가다가 그분 옆을 지나가며 본 겁니다. 제가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게 느껴지기 전에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저 인생길을 가고 있구나. 농사 짓고 힘들게 리아커 끌고 가는 그분의 인생만 그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 가졌다 있다 하는 사람인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생만 고생이겠습니까? 가졌다 있다 하는 사람, 그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고생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분보다. 결국 인생길은 그 서양길, 해지는 서양길에 팔조령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생길 가는 길에는 혼자는 외롭죠. 힘듭니다. 더. 길동무가 필요한데, 오늘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 또 한 사람 둘이가 가고 있었다 그래요. 자, 길동무가 돼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누구나 길동무가 있습니다. 평생 아내, 남편, 뭐 친구, 동창, 교인, 여러 길동무를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인생길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에는 서로 슬퍼하고 서로 낙심해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동무가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여정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마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야 덜 외롭다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익한 친구도 있을 거고 나이 들어도 참 해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어떤 친구가 진짜 필요한 친구인지. 그런데 새로운 길동무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주님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만데 주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자, 함께 걸어갑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때 상황까지 쭉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 줍니다. 자, 해가 질 때 돼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려 그러니까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그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우리 주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8조령 넘어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은 나의 길동무가 되어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못 보고 지금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런데 나중에서야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서 봤다 그럽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리워져 있었을 때는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똑같은 눈인 것 같은데. 영안입니다. 눈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육안을 가지고는 주님을 못 보더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못 볼까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곁에 있어도 이분이 누군가 하겠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구나. 뭔가 찾으면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늘. 뭐 양말을 하나 찾는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못 찾겠다고 그러면은 오면은 바로 찾습니다. 여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아니, 거기 있었는데 왜 나는 안 보였을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머니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눈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주님을 이제 몰랐다가 밝은 눈이 돼서 주님을 봤다.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밝은 눈, 영안입니다. 가리워지고 어두운 눈, 육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못 봅니다. 진짜 봐야 될 분은 못 봅니다.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주님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못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보면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슬픔과 낙심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님을 보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25리길을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그럽니다. 주님을 봤으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인생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생이. 그러면은 왜 주님을 못 보게 될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는 마침내 예수님이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욕망과 탐심으로 가려진 눈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거든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지로 가겠다는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 국무총리, 장관식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주님을 몰랐어요, 그분들은. 곁에 있어도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못 봤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과 탐심의 눈을 가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는 안 보입니까? 세상만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길에 지금도 내 곁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보고 우리 인생길을 홀로 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자, 주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믿는 믿음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여러분 산냥개 아시죠? 자, 산냥개들을 몇 마리씩 데리고 사냥을 합니다. 사람들은 곰이 어디 있는지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으니까 산냥개는 뭐 냄새를 맡아 찾아가 공격을 하러 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냥개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곰한테도 대들고 멧돼지하고도 싸우고 하니까 전부 세파트들처럼 큰 이런 산냥개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돗개처럼 그렇게 안 큰 산냥개들도 많아요. 보기에 우리 평범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 같은 사냥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개가 어떻게 그 멧돼지하고도 싸우고 곰한테도 대들고 할까? 저렇게 욕망스러울 수가 있을까? 싸웁니다. 두세 마리들이 앞에 가다가 멧돼지를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덩치에 싸우면은 바로 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멧돼지나 곰을 만나도 팍 뛰들어가 물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산냥개들을 어디 풀어놔 놓고 멧돼지가 오면은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웁니다. 근데 왜 싸우는 줄 압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내 뒤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멧돼지든 곰이든 대듭니다. 이 산냥개가. 물고 있고 시간만 끌고 대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인이 와가지고 빵 하면은 죽을 거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싸우면서. 만약에 등 뒤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산냥개들이 붙어가 안 싸웁니다. 못 싸웁니다. 곰을 만나고 멧돼지를 만나면 도망가겠죠. 꼬리를 내려가지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용맹하기도 하겠지만은. 땅 하면 쓰러지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사냥개가. 붙어가 시간만 끌고 있으면. 그러니까 도망 못 가도록 물고 대적하고 자기도 막 다쳐가며 막 싸웁니다. 자, 이거 신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든 사도 바울이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세상과 붙어가지고 대적을 합니까? 사단 마귀와. 주님이 내 귀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세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같은 문제를 봐도, 같은 사건을 봐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벌써 낙심이 없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데. 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보면 팔자라 그럽니다. 재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메를린 해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이 했는 말 중에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블라인드 스폿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각지대. 여러분, 운전을 하면 앞유리창으로 우리는 앞을 봅니다. 백밀러로 뒤를 봅니다. 뒤의 상황을. 사이드 미러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차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람이나 차를. 그런데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여러 번 접촉사고 날 뻔했죠, 저도. 제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 차선을 이동하려고 그러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가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블라인드 스폿이에요. 인생은 이 블라인드 스폿에 무너진다 그럽니다. 이 해케 교수 말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식을 갖고 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어느 부분에 넘어지느냐 하면 내가 아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를 못 보니까 내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사각지대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정근모 박사 같은 분은 49에 과기부 장관이 되고, 이분은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냐면 저는 이래 머리가 좋다 그래도 이런 분이 실제로 있었는가 싶어요. 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를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4개월 만에 자퇴서를 내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서울대 차석으로 입학합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1학년 4개월 다니다가 자퇴서 내버리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냥 서울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차석으로 입학을 했다 그래요. 자, 졸업하고 미국 가가지고 23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27에.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49에 과기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사각지대가 어딥니까, 이 사람한테는. 블라인드 스폿이 사람 인생마다 다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사각지대는 어딜까 싶은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간염으로 쓰러졌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돼가지고 황달이 되고 흑달이 되고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결정이 났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가 천재만묘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자식이 죽는데 지금. 사각지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살 된 아들이 죽는데 만약에 내 아들 살려주시마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내 아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도 그날 아침 되니까 혈색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인생에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부분입니다. 부분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작은 부분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삽니다. 이거 작은 겁니다. 가리워진 눈이고 누운 눈입니다. 이거 보는 거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뭘 내가 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어떤 뜻인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 보내요. 천국 갔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천국에서 지금 내려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때문에 목을 걸고 경쟁하며 지금 싸우고 삽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 가니까 금으로 그냥 도로를 깔아놔 놓고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어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권세고 재물이고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천국에서 아래를 봤거든요. 자기 자신을. 미리 천국을 올라간 겁니다. 가서 사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려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저런 재물이고 권세고 저거 아무것도 뭐 쓰레기 같은 거다 그랬는데 진짜 천국에서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저 쓰레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구나.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멀리서 보십시오. 앞으로. 멀리서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 천국을 가서 보십시오. 이 땅에서 미리. 여러분의 현재 삶을 분명히 그거는 희극이 될 겁니다. 기쁨이 될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일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고 기쁨으로 보여질 때가 올 겁니다.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내가 형통합니까? 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벌 받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찬송을 한번 불렀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풍과 순풍의 차이가 뭡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순풍은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줄 때 목적지를 더 빨리 가도록 편하게 뒤에 바람 불어보시오. 그저 날아갑니다. 역풍은 어떤 겁니까? 맞바람을 받을 때. 그런데 그나마 인생 살다 보면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됐습니까? 그런 역풍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목회할 때 힘들 때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순풍이구나 전부. 하나님께서 내 뒤에 등을 밀어주는 은혜의 바람만 있어가지고 순풍이 아니고 어떨 때는 살다 보니까 인생 실패도 오고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한 발짝 가기도 힘드는 때 이것도 순풍이었구나. 나는 그 역풍인 줄 알았더니만은 왜 목회하는데 순풍을 안 주시고 역풍을 주시나 그랬는데 이 또한 나한테 순풍이었구나. 밝은 눈으로 보면은 순풍 아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게 됐습니까? 그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순풍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그 베어더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책을 12권이나 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에는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세계 역사가 인간의 상식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세계하고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늘 어느 나라든지 연구해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전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이룬 겁니까? 그 실패도, 그 형통도. 우리 인생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그 손길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낄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탁탁탁 느껴지면 좋겠는데 못 느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달라, 스케일이 다릅니다. 또 스타일도 다르고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이라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형통한 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 뭔가 사놓으면 다 오르고. 이거를 우리는 은혜, 복으로 우리는 결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도 하시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형통케 하는 심판이 있어요. 다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 사람은. 뭔가 삼아 다 오릅니다. 자식들이고 뭐고 다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아나무인이 되지. 그죠? 그렇게 살다가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보내버려요. 자기 인생을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라도 못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다 잘 되도록. 내어버려도 다 줘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형통하고 잘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하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고난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천국 가보면 알 거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보면 이게 복인지 심판인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구원이고 복입니다. 저쪽 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이 달라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복 받고 살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없는 복은 없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저 다부동까지 성주 쪽에 칠곡 가산 지역까지 포항은 이미 함락이 됐습니다.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요 경상남도 쪽, 경상북도. 며칠이면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전쟁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거기에서. 저항할 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찬반을. 상임이사국들이 모였습니다. 단 한 나라도 반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소련 대표로 몰로코프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와 있었습니다. 소련은 지금 유엔군이 파병되면 자기들이 총 들고 같이 싸워야 되는 나라예요.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몰로코프라는 사람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투표하는 날 나오지를 않았어요. 불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자기가 안 가도 이게 통과되지 않을 거리라고 믿었다는 말. 믿었든 뭐든 대표로 와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가 왜 안 나오게 됐는지 역사적인 실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한국이 살아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992년도에 발칸반도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내전이 붙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서로. 그때 미국에서 미군 공군기가 보스니아 사라예보 수도였는 사라예보를 폭격을 하러 갔어요. 폭격을 하고 그 당시 1992년부터 95년도까지 일어난 전쟁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첨단 무기입니다. 미국의 폭격기들이 바로 위에 가가 떨어지는데 거기 무슨 오폭이 있겠어요. 오폭을 한 겁니다. 위에서 보고 폭격기가 사라예보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어디를 떨어뜨리는 뭐냐고 중국 대사관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박살이나 폭파가 돼가지고 오폭을 한 겁니다. 엉뚱한 데를 때려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거 전쟁 중에 이런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폭격,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격한 내용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폭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마리와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때 그 전에 정탐군 2명을 보내죠. 이스라엘 수색대가 간 겁니다. 정탐하고 오라고. 실제로는 그 정탐할 거 뭐 있습니까? 여리고를. 자기들이 전쟁에 가 싸우는데 싸울 것도 아닌데 뭐 그 사람들 전력을 말라고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무너뜨릴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거 정탐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해내기는 구조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라합을 만났잖아요.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하는 말이 너 집과 너 가족을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성벽 너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은 안전하리라.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D-Day가 돼가 하나님의 폭격이 시작됐어요. 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와! 무너집니다.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폭격하는데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다 무너져 아니 다 전멸하는데 성벽을 그 앞에 두고 있는 집에 살았던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폭격되기 전에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무너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몸 하나 머리털 하나 안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무너지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그 멀쩡하게 살아나온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라합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그대로 살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데 성벽에 집을 두고 있던 그가 무너지는 성벽 속에 그 집만 요래가 그대로 싹 앉았다는 거죠. 요래로 문 열고 싹 나오도록. 놀랍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그게 안 믿깁니까? 왜 안 믿깁니까?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홍해를 왜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오폭이 없습니다. 그대로 싹 때려가지고 고집만 싹 내려앉자고 문 열고 나오라 그래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했다 생각합니까? 1.1에게 오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보혈을 흘리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주님이 이제는 내 몰라라 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냥개도 주인만 있으면 곰하고도 싸우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전연패합니다. 아람 군대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잡으러 도단성에 와가 뺑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군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습니까? 아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불명구와 불만 있고 아득 하늘의 자들 다 죽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이 시대에 누구고 그 라합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그죠? 그거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은 보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세상을 보는 것은 아주 작은 눈입니다. 가리워진 눈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2001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 지방신문에 전면 광고가 하나 났어요. 전면 광고가 났는데 그 반 이상의 사진 한 컷, 반 이하 사진 한 컷, 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지역 직업 소개 회사, 아주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의 광고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어떤 거냐면 위에는 그냥 사진입니다. 빈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사람이 3명 서 있는데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여자도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안경을 끼고 시계를 차고 여자분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를 끼고 탁 서 있습니다. 의자 뒤에. 자,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사진에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빈 의자는 그대로인데 남자, 여자하고 해서 3명이 해골입니다. 엑스레이로 팍 찍었으니까. 해골, 뼈다구만 3사람이 서가 있는데 뭐가 눈에 착고는 있느냐 하니까 엑스레이로 찍히다 보니까 안경, 볼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는 그대로 탁 나옵니다. 해골이 반지하고 목걸이, 귀걸이 다 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광고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광고냐 하면은 우리 직업 회사는, 소개소 회사는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을 어느 자리든지, 빈자리, 어느 일자리든지 다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100골이 되는 날까지 우리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의 광고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인생입니다. 엑스레이의 눈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시계를 차고 멋있는 옷을 입다 하더라도 인생은 내일에 다 해골들입니다. 세상을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해골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을 가지고 반지, 귀걸이, 귀금속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걸친들 뭐 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인생의 결말을 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살아야 열린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